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해 3월 둘째 주일부터 5월 24일까지 예배당이 아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7개월간 변함없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생활 자체만 해도 힘든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또한 가정에서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필사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신약 성경을 필사하셨고 또 교회적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신약 27권을 필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받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과거에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성경을 펼쳐가면서 또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시다고 하는, 묵상하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으로 큰 고통을 겪으신 여러 가정들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 가운데 모든 분들 나음을 받게 해 주셨고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특별한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먹고 살기도 참 힘든 그런 가운데도 허리띠를 졸라가며 헌금을 해서 과거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교회 유지도 하기가 힘든 이런 시기에 어떻게 더 많은 선교지에 어떻게 더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 여건만 따진다면 그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와 구제 지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한어부, 영어부, 중국어부를 통해서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간증문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셔서
제가 다른 책은 잘 안 읽어도 그 내용은 잘 세심하게 읽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런 가운데도 또 자신의 건강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귀한 마음, 또 헌신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두 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 열 손가락으로는 이거 다 셀 수가 없고 셀 수 없이 참 많은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그리고 제가 처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돌아봐 줄 수 없는,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또 작은 것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진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어요. 특별히 불신 가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한 가지, 얼마나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더 부족한데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쓰임받게 해 주시니 너무너무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20년, 25년 동안 위궤양과 허리 통증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참 많은 침도 맞았고 많은 약도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게 고쳐 주셨어요. 2012년 가을에는 어느 날 갑자기 두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친교 시간에도 성도님들과 앞자리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또 마이크 소리도 자꾸 방송부에다 좀 크게 해달라, 크게 해달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 볼륨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석 주 동안을 참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이전보다 더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 일일이 다 소개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던 것.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과 복을 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참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은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의 시대를 불감증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불감증 시대. 그렇게 악한 죄를 짓고도 사람들은 얼굴색 하나 붉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져서 태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의 불감증.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지만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본인의 노력과 수고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했으면 그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 주셔서 나를 돕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된 것이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감사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또한 사명의 불감증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은총과 복을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도 있고,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이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을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 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오늘 이 시편 116편도 마찬가지로 한 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자기 인생의 꿈과 희망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7전8기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능하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한 3전4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오래 가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그리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내용이 116편 전체에 있는 내용인데,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 기자에게 닥친 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사망, 눈물, 넘어짐, 큰 곤란, 죽는 것, 결박, 이런 단어들을 보면 무엇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죽는 일, 결박되는 일,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일,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단에게 결박되어지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박되어서 내 혼자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는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옥에서 겪는 아픔을 겪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 팬데믹으로 정신적으로 참 고통당하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자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병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왜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 더 악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왜 하필 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팬데믹 다시는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이 적지 않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유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황충도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닫힌 하늘문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이방의 강한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고 그러면 참 싫어하지요.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 저도 싫었어요. 강사님들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나 회개하지.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제 얼굴이 막 그냥 얼마나 붉어지는지 화끈해서 막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런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 말씀, 그 회개하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 앞으로 유턴하면서 내 죄를 자복하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막 기뻐지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예. 야, 웬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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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 저는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예. 새벽기도 하고 일어서는데 막 눈물이 막 흘러서 눈물을 한참 닦고 제가 매일 집에 가지요. 네. 그거는 무슨 고통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내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힘들지만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면 아주 귀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직도 인간 냄새 참 많이 나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인간의 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나오니까 순간순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지게 되면 영혼이 순결하게 되어지고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말이죠,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를 보세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까지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의인의식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덜 다듬어진 인격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덜 다듬어진 인격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남편이 고통당하고 아내가 고통당한, 아내 눈에서 눈물을 빼는 그런 일들 많잖아요. 내 이웃들이,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걸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가시가 되면 안 됩니다. 가시는 뭐예요? 자꾸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참 감동과 감화로 잘 다듬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내 인생도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거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하나를 빼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불순물들이 빠지게 되면 겸손해지고 친절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가족들끼리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좀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이란 그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친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배려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 배려, 친절, 그 다음에 감사, 신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극한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답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보배 같은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내게서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3절 4절의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기서 내 영혼은 영혼이라는 단어보다는 공동 번역에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목숨.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시험, 죽음과 재난과 질병,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들이 사정없이 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과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재 내 처지에 무능력한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내게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것.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들 자주 인사하는 복음의 통로뿐만 아니라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저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지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선교의 근거지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는 5절과 6절에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걸 말하죠.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 삶의 여정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믿으시죠? 지나온 모든 세월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무거운 짐, 제 힘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더 큰 은총과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 모두 다 사랑받는 존재들 아닙니까?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들 아니십니까? 그런 자들을 어찌 하나님이 버리시겠어요? 애타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좀 시간이 걸릴 때 참 애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고, 그래서 굽은 길은 바로 펴주시고, 막힌 길은 열어주시고, 얽힌 것은 다 풀어주시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는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세상 근심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가 겪는 각종 질병, 삶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회를 감당하시면서 전부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시고 특별히 치유의 사역,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병도 말이죠. 1, 2년 된 게 아니에요. 막 38년, 40년씩 된 그런 병자들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참 그런 귀한 일을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다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한 모든 부분들 다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눈도 열리시고 영적인 귀도 열리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6절 8절에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했는데 공동번역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도다. 여기서 구약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구원과는 약간 좀 다른 게 신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구약에서는 고통의 상황 속에 그런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 주신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사시는 동안 우리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빼주시는, 건져주시는, 빼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 선 우리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는 간곡하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다
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자기가 받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떠날 때 베델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붙잡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한 국가를 형성할 뿐더러 대대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오셨다가 떠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